오늘은 확장되는 증인들의 사역,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확장되는 증인들의 사역. 지난 수요일 날에는 제자가 증인으로 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언제까지나 제자로 머물면 안 되고, 제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3년 복음 전도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우리 예수님, 마지막 최후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꿈과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목표,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배워서 실천하는 전 세계 민족이 예수님 제자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죄사함을 알게 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끄트머리에서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땅끝까지, 온 세상 모든 족속.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고, 내 증인이 되고 너희들에게 배운 사람들은 다 내 제자가 되고 내가 가르친 것을 배우고 지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요, 비전이요, 우리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마지막 졸업장을 받는 것처럼 마지막 졸업시험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 되려면, 제자가 증인 되려면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약속한 대로 그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성령 세례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동생들과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러 여자들과 많은 사람들 120여 명이 다락방에서 함께 한날 한시에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 120명이 몽땅 다 예수님의 증인들이요. 할렐루야. 이분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증인들의 사역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것은 증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증인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복음 전도가 제1이고 전도받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모이면은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하고 교회 세우는 것, 또 그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증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증인이 됨으로써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증인들의 이 사역이 예루살렘에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확장되어 나갔다고 하는 그 이야기, 그 역사가 사도행전의 기록인 것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교회 부흥과 박해를 먼저 공부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4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활동, 증인들의 활동, 바로 그것은 아무리 협박을 받고 아무리 위협을 당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겁내지도 아니하고 세상 말로 쫄지도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전도하는 것 때문에 능력을 당해도 주 예수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이것을 증거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증인들의 사역은 활발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첫날부터 3,000명이 회개했지 않습니까? 안전병이 고친 그날 5,000명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당장 8,000 성도요. 우리 순범 강북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8,000명 안 모입니다. 주일날 3,000명 왔다 갔다 하죠. 자, 이 정도인데 예루살렘에서 120문도 120명의 증인들이 전도하니까 8,000명 성도가 벌써 되어버린 거죠. 허다한 제사장들의 무리도 예수님의 복음 앞에 복종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안수 집사 7명을 세웠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만 증인이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들도 증인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증인 두 사람이 나오는데 스데반 안수 집사와 빌립 안수 집사, 이 두 분은 전도자들입니다. 그 스데반의 사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7절과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랬어요. 스데반 안수 집사가 큰 표적을 행하고 전도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심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부흥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예수님의 소원, 예수님의 비전을 생각하고 순종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이 너무 멀다면은 가장 가까운 이웃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주변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이죠. 자기 나라 땅입니다. 거기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서울에만 있지 말고 경기도로 나가가지고 저 인천도 가고 수원도 가고 평택도 가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런데 이 사도들과 이 120명 이 예수님의 증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해, 핍박, 교회가 환영만 받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이단시하고 박해하기를 적극적인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이 스데반 안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참 억울하고 하나님 잘 믿고 전도 잘하는 안수 집사가 왜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까? 그와 같은 불평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제물로 받는 순교였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 이야기.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56절을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스데반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늘이 확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뚝 서 계신 것을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스데반 안수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확 비춰오면서 우리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그럴 때 돌멩이로 막 던져가지고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이렇게 하면서 죽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스데반 안수 집사를 죽이는 박해. 그것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렇게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 박해는 사탄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사탄한테 진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연약하셔서 마귀가 행포를 부릴 때에 꼼짝을 못하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왜 이와 같은 박해를 하나님이 알고 보고 계시면서 그 순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의 손이 오그라든다든지 스데반 안수집사를 바라보고 돌팔매질을 할 때에 멈춰 돌멩이든 그 손이 중풍이 걸릴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중풍 걸리면 돌멩이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빨리 대답하게.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얼마든지 능력이 있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간섭하지 않았을까? 왜 박해를 허용하셨을까? 바로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비전, 예수님의 비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예수님이 비전을 가지고 계시고 소원이 있으신데 예루살렘을 떠날 줄 모르고 우리끼리 아기자기 니캉네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잘 놀고 있네. 이제 좀 나가라. 그래도 못 깨닫고 안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박해를 허용하시는 겁니다. 못 살겠다. 이제 나가야지.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제서야 떠나가지고 유대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하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박해를 허용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8장 1절 읽어볼까?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한번 따라질까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흩어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흐지부지하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가는 곳곳마다 예수 복음 전하고 예수 증언하고 교회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만 하고 자기들의 민족적인 선민 사상에만 투철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날 줄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쳐서라도 쫓아보내는 거예요. 가! 복음 전하러 가! 예루살렘에서 뭐 좋은 일 있다고 떠나가!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흩어지게 됐다. 환난을 당하고 보니까, 환난을 당하고 난리를 만나고 보니까 평소에 은근히 멸시하던 사마리아 동네도 갈 수밖에 없어요. 피난을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로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옛날에 서울 살던 양반들은 저 시골 사람들을 촌뜨기라고 많이 괄시하고 놀렸겠죠. 6.25 사변이 터지니까 일사후퇴 보따리 짊어지고 평소에는 멸시천대하던 그 동네에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살고 봐야지. 하나님께서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 지역으로도 다 피난 가게 했습니다. 그곳에 가가지고도 복음 전하라 이거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긴 했지만 예수님의 뜻을 신속하게 실천하지 못하니까 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흩으셨다. 그래서 박해라고 하는 것은 박해를 당할 때에 슬퍼 보이고 하나님이 뭐 하시는 하나님인가 하고 불평도 생기겠지만 크게 볼 때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공부할 것은 흩어진 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함으로써 증인들의 사역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이 됐다는 것. 확장이 됐다는 거죠. 자, 8장 1절과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스데반 안수집사를 장사하고 크게 울고 이제는 사방으로 흩어져 나갑니다. 그 흩어져 나간 사람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 빌립 안수집사입니다. 자, 이 빌립 안수집사가 어떻게 전도했는가를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6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사람들이 피난 온 것을 보고 평소에 우리 미워하고 우리 멸시하고 천대하더니 꼴 좋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피난 온 사람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소식이에요. 그 구세주 소식을 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소리를 치고 도망을 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고 그 성에 기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참 은혜로운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깡통 들고 동냥해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뭘 전합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그랬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게 우리 예수님의 소원인데 안 흩어지고 예루살렘에만 퍼질고 앉아있으니까 가! 하고 쫓아내보낸 거예요. 아 뜨거 하고 이제 쫓겨다니면서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표적을 행하게 해 주셔서 병든 자도 치료받고 귀신은 쫓겨나가고 큰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 전도가 확장이 되게 됩니다. 사도들의 활동 무대, 사도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제는 사도들도 주인공이지만 이제는 안수 집사님들도 주인공이에요. 복음 전도하는 증인 사역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방인 전도를 위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시킵니다.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도 절반쯤은 다 유대인이거든요. 피가 섞인 거예요. 혼혈이 된 겁니다. 혼혈이 되더라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았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전도를 위해서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를 초월해서 완전히 유대인 아닌 다른 나라, 이방 나라를 위한 전도를 하나님이 준비시킵니다. 왜? 증인들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증인들의 사역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한 인물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옛날 이름은 사울이죠. 박해자였어요. 스데반 안수 집사를 죽이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청년입니다. 이 사울 젊은이를 우리 예수님께서 확 바꿔놓게 됩니다. 다마스커스죠. 요즘 말로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 시리아 지역으로 이 젊은 박해자가 유대인들을 잡으러,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잡으러 가는 이 젊은 이 박해자, 말을 타고 가는데 해보다도 밝은 빛이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갑자기 밝은 빛이 확 비춰오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말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함께 가는 다른 사람한테는 안 들려. 사울한테만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누구십니까? 하고 벌벌 떨면서 누구십니까? 그럴 때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까지 예수는 이단의 우두머리요,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둬야 된다, 이와 같은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가는 도중에 그 예수님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해바다도 밝은 빛으로 나타나 버렸어요. 눈이 멀어 버렸어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자, 이제 너를 인도해서 다메섹으로 누가 너를 인도해 가면 내가 한 사람을 예비해 뒀다. 그 사람이 와서 너에게 안수하고 너의 할 일을 지시해 줄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울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더니 진짜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찾아왔어요. 사울이요, 당신이 오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 나를 보냈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안수하고 사명을 일러줘라. 아나니아가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여, 이 사람은요 스데반 안수집사 죽이는데 제일 앞섰던 사람이라고 내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다메섹에 온 목적도 우리 같은 사람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 호랑이 굴 속에 나보고 가라고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아니야, 가라, 가. 가라면 가. 가가지고 내가 시키는 일을 네가 가서 다 일러줘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는 거예요. 한때 박해하고 한때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핵가닥 바꿔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쓰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계 전도를 위해서,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아주 특별한 한 인물을 증인으로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세계 전도,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사울을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바울로 확 변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와가지고 당신이 오는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나를 보냈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럴 때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멀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고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냐? 구약 성경에 대한 박사죠. 이 사울은 구약 성경 율법에 대한 박사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하나님이 살 틀어줍니다. 그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인데 그걸 몰라보고 죽인 거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고 하는 걸 즉시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때부터 당장의 천도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냥 당장의 천도자가 되어버려요. 9장 2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즉시로 전도합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즉시로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미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도들보다도 성경은 더 잘 아는 박사입니다. 방향이 틀어졌을 뿐이지. 그런데 올바른 방향을 딱 하나님이 제시하니까 맞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내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빛을 보았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는 바로 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깨닫게 되니까 즉시로 유대인들하고 변론해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굴복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죽이던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됐다고 9장 31절이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래. 박해는 일어났지만 박해 때문에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서게 되고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후원, 도와주는 후원, 성령의 후원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믿는 사람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오히려 더 부흥이 됐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바로 증인들의 사역을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당한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 안수입사예요. 목숨 바친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안수입사가 돌 맞아서 죽은 그 피, 그 희생은 헛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가 더 확산되고 증인들의 활동 무대가 더 넓어지고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믿음이 더욱 든든해지고 바로 그것을 위한 제물로서 스데반 안수입사는 피 흘리게 된 것이다. 보람 있는 순교였고 가치 있는 순교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희생된 사람,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울을 준비하시고 또 한 사람을 준비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10장에 나오는 주인공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로마의 장교입니다.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참 중요해요. 이 백부장들이 많이 모이면 혁명도 일으킵니다. 자, 10장 19절로 2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백부장 집에서 심부름꾼이 와가지고 베드로를 면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면회하는 것은 유대인 습관상 금지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으니까 만나라는 겁니다.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어떤 환상이냐?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동물들을 보자기에다가 싸가지고 내려 보내면서 잡아 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여, 나는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율법에 이런 음식은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야,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느냐? 그렇다면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심부름꾼이 와서 베드로 만나자고 하는 전갈이 온 거예요. 내가 보냈으니까 만나라. 만나보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 로마 장교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 구제하고 유대교인들이 섬기는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백부장이에요. 기도하는 장교예요. 기도하다가 천사의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따라가 가지고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10장 44절에서 46절을 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막 다른 방언으로 말했던 것처럼 이 고넬료 백부장 집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복음을 전도했는데 그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인 사람들이 방언하더라. 막 하나님 찬양하더라. 깜짝 놀라운 그러한 현상이죠. 고넬료도 물론 방언했겠죠. 베드로를 초청했던 고넬료도 방언하고 심부름 왔던 사람들도 방언하고 거기 모인 온 집안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적입니다. 막 그런 것이 바로 기적이죠. 그들에게 침례를 베풀어 줬다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다른 유태인 사도들과 다른 제자들이 막 베드로를 보고 막 욕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가지고 먹고 이방인을 그렇게 만나고 당신 백부장 집에 당신 발로 걸어갔다며 유태인이 그럴 수 있어? 놀래댑니다. 혼란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베드로가 간증을 했더니 베드로를 보고 욕하던 그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이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 회개, 구원받는 믿음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마음이 확 열리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하라고 하는구나.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참 늦어요. 센스가 형광등이에요. 이게 바로 유태인 사도들, 유태인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의 민족 감정 때문에, 유대교의 전통 때문에 거기에 갇혀가지고 예수님의 올바르신 뜻을 빨리 캐치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가 일어나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하시고 고넬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 고향은 로마입니다. 로마 사람이죠. 세계를 지배하는 최고의 권력 도시가 로마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로마에 가서 이 고넬료 때문에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로마 캐토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님이시다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또 전설에 의하면은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 로마라 그랬지. 네로 황제 박해 때 거꾸로 못 박혀서 죽은 순교자가 베드로라고 그래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교회 세우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하고 구원받게 하고 교회 세우고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제자들이 가르쳐서 지키게 하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일찍이 깨달았으면 순교자가 없어도 됐을 뻔했는데 못 깨달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삼으시고, 증인된 우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곱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흔들어서 깨우고 때려서라도 사명을 감당케 한다는 진리를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등 따숩고 배부르게 편안하게 그냥 잘 사는 것만 우리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등 따숩고 배부르게만 팔자 좋게 배 두드리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무엇이 하나님 뜻이냐? 내 죽는 게 하나님 뜻이냐? 서대반 안수집사처럼 돌멩이 맞아가지고 눈티가 반티가 되고 머리가 깨지고 죽는 게 그러면 주의 뜻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전도하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또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동참을 하고 여기에 헌신을 하고 여기에 충성을 하면 괜찮고, 여기에 동참하지도 않고 충성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면은 배가 채워지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이 많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깨달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택한 그 증인들의 사역을 우리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더 넓게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만 갇혀서 민족 감정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던 그 제자들이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도할 때 주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셨으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주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